사무엘하 7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솔직히 내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기도에 응답받은 적이 더 많다. 아니면 뭔가 기도에 응답을 거절당한 적이 많다.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나는 기도에 응답을 거절당한 적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지?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할 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응답인지 거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실 거, 거절도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랄까 우리가 봤을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 한번 던져보세요. 누가 있어요? 신약 성서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전도하고 싶은데요? 했다가 아니야 너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 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나는 분명히 여기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소망대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이쪽은 전부 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 아시아로 가지 말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라고 사도 바울의 어떤 바람과 기도를 거절했던 것이 있지요. 구약 성서에서 대표적으로 기도 응답을 거절받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한 명 있죠? 요나죠. 너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 아니야 거기 아니야. 하나님이 요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기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 데로 가야지. 니느웨로 가야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거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원상복귀시켰던 기도 응답을 거절했던 경우도 있지요. 다윗은 또 어떨까요? 다윗의 기도 응답 많이 받았을 거예요. 다윗도 기도하는 대로 많이 응답 받았겠지만 다윗도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본문은요. 대표적으로 그 기도 응답에 거절받았던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거 아니야 라고 딱 잘라서 거절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평화를 일으켰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국가를 다 평화롭게 만들었고 이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이제 나라를 잘 통치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너무 이제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궁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평화롭고 부유하고 번영을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배 따뜻하면 무슨 생각을 하죠? 딴 생각만 해요. 배 따뜻하면 어떻게 하면 이 배를 더 따뜻하게 만들까 생각을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배 따뜻해요. 어떻게 하면 더 가져볼까, 더 누려볼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배 따뜻하니까 뭐가 더 잘 보였을까? 뭐가 더 잘 보였냐면 보이지 않던 게 보였어요. 뭘 봤냐면 자기는 평화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안락함 가운데 있는데 뭐가 보였냐면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을까요? 성전에 있었죠. 맞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쳐다보시면 안 돼요.
언약궤가 성전에 있었어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텐트에 있었어요. 자기 집은 휘황찬란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평수를 자랑하는 건물에 있었는데 저기 옥상 가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저기 이상한 텐트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배가 따뜻하니까 번영을 누릴 생각이 아니라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평화 가운데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렇게 웅장하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언약궤가 이렇게 으라리번쩍한 궁전에 있지 않고 텐트에 있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윗이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 살 수 없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좋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귀한 성전 짓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시여,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만 이렇게 배 따뜻하게 있을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놀라워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언약궤가 텐트에 있는데 비 맞고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귀한 생각이죠. 정말 귀한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다윗이 올렸는데 응답 받았을까요? 응답 받지 못했을까요? 어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응답을 아니 오늘 왜 이래요?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 오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5절 말씀 볼래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명령을 주시는 거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지어라 말아라. 어떤 거? 짓지 말아라.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안 돼. yes, no. 명확하게 no, 아니야. 너 기도 귀한 기도이지만 나는 그 기도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그냥 no도 아니고 never예요. never.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무시한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미워서 그래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잖아요. 거절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너는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귀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거절될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거절될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미워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 거절할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계획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하는 다윗의 계획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에 귀한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다가 한 포인트에 밑줄을 그어야 되거든요. 펜을 드시고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제일 뒤에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너 오해하지 말아라. 네가 날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주제에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 응답은 이거다. 나는 너의 집을 지으려고 한다. 이게 응답이에요. 오히려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 다윗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 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귀한 집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냐면 건물의 집이 아니죠.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신호지요. 이건 뭐냐면은 다윗의 이 작은 시야를 넘어선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해요. 열심히 아둥바둥 하나님 나 이거 해요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 딴에는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에 요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이거 보고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는데 약간 코웃음 치실걸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초신자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건데 초신자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그거 있어요. 뭔가 공을 들여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주 이게 그 풍습이 있죠. 뭐죠 이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정화서 물 떠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잠 안 자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받아주시면 에이 저게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거 옳지 않은 기도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다윗이 만약에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집을 지어드린다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짓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거는 자기 뜻을 관철하는 기도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요만치 크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도 우리가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을 한 거다, 하신 거다, 안 하신 거다. 응답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신 거다. 더 큰 뜻을 준비한 건데 우리는 이것을 안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자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받아들이는 기도. 어떤 목사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뭐냐면 거절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내가 이만큼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거절하신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느 사람 같으면 거절하셨으면 헤이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래? 그러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뭐냐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심에도 감사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큰 계획 갖고 있으세요. 때로 내 그림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화요기도의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들입니다. 조목조목 한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기도 올려드리실 텐데 이 기도가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눈앞의 평안함과 당장의 성취만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항상 옳음을 고백합니다.
거절의 순간에도 감사의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